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나요? 아시나요? 다 아시죠. 근데 왜 기도해야 되죠? 다 아시는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신다며요. 근데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목사는 그렇게 강대상에서 강조를 하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낙심하고 속상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 말하기 어려운 고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맨날 기도해야 된다고 막 강조를 하다 보니까 기도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압박감도 있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데 나는 기도를 왜 해야 될까? 솔직히 마음으로 근본적 의문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입 밖으로 말하지 못한 채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신자가 많은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못 배웠거나 혹은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기도는요, 신과 인간의 대화이요 통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피조물이 신과 소통할 수 있는, 신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면 기도예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또 기도는 인간이 신을 섬기고 따름이 있어서 유일한 해결책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헤아릴 수 있고, 그분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그분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도 여전히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 기도가 중요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처럼 기도가 파워풀하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지도자나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경험 속에서 잘못 배우거나 혹은 실수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것도 반드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만모니즘과 번영신학에 함몰된 기도를 배우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만모니즘이 뭐냐면 물질을 숭배하는 풍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픔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누가 나무래겠습니까? 맞는 말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 모든 일들을 이룸에 있어서는 첫 번째 선행과제를 풀어야 돼요. 선행되는 과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그 기도가 산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생각, 태도, 가치관이라고 하는 선행과제가 풀어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는 의사를 통해서 날마다 의사결정을 내리고 하루하루를 사는데,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걸 후회하나요? 참 많이 후회합니다. 그게 우리 존재입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적어도 우리가 내리는 의사결정을 우리 스스로 의심하고 우리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 뜻을 품는 것, 돈을 투자하는 것,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불완전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실수해요. 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좋은 길, 생명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첫 번째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할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부합한 생각인지, 우리의 기도하는 태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태도인지,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인지를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속적이고 자기주관적인 기도에 대한 선입관을 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잘못 배웠거나 혹은 기도에 관하여 잘못된 선입관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기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를 묵상하셔서 진짜 기도로, 살아있는 기도로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일까요? 기도는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가깝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가까워지면요, 이렇게 새치역 끝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있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공간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친밀함, 가까워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신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먹고 자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삶의 도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너무너무 가까운 분이라는 느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친밀하다는 뜻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친밀하다는 건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친밀한 거예요. 유식한 말로 존중.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친밀하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막 부리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건 자기 혼자 친밀한 거고요. 정말 친밀한 것은요, 상대방을 사랑하면서도 상대방을 어렵게 여길 줄 알아야 진짜로 친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친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친하게 느끼면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공경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하고 성숙한 신자의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금 제가 읽고 있는 본문은요, 에베소 교회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썼던 편지의 서문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가장 처음 서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 항상 뭐 한다고요?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집사님이, 집사님이, 우리 성도가, 우리 청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느끼게 해주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노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이제는 자라게 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그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이제는 또 어떻게 해요? 아는 것으로부터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너희들이 감당한 일을 감당하고 너희들이 빛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때로는 견디고 때로는 오래 참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나는 너희를 위해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그리고 너희들의 마지막 인생의 노정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고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시기를 바라고, 저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 두 아들이 저기 앉아 있거든요. 제 뱃속으로 낳고 제 피가 흘러요. 근데 제 두 아들을 섬기고 제 두 아들과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게 해보니까 저쪽 안 보고 얘기하지. 어려워. 우리 둘째가 어렸을 때 많이 어린 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어렸을 때 이중과세를 한 거예요. 어머니한테 15,000원을 삥을 뜯었어요. 삥 뜯겼다는 걸 카톡으로 우리는 이미 얘기를 주고받아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방에 들어와서 아빠 10,000원만. 괘씸한 놈이죠. 방금 4층에서 15,000원 삥을 뜯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돼, 못 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10,000원만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방어를 했죠. 너 방금 전에 엄마한테 15,000원 삥 뜯었다는 걸 이미 나는 알고 있다. 엄마와 함께 카톡으로 이미 정리를 했다. 그런데 나한테 또 10,000원을 달라고? 못 줘 임마.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줘. 아빠 10,000원만 줘. 그래서 소리를 빽 질렀어요. 내가 왜 줘야 되는데?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놈이 한마디에 끝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했다고요? 아빠잖아. 아빠잖아. 저 그 말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괘씸해요. 엄마한테 삥 뜯고 아빠한테 또 삥을 뜯어요. 근데 10,000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달라고 하니까 논리적으로는 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가 너한테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더니 이 친구가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요? 아빠잖아. 아빠잖아. 그래서 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하나님 아빠잖아요. 하나님 아빠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다. 염려하지 말고 아뢰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도의 결과는 열려 있으며 하나님과의 동행 여부에 수렴됩니다. 기도의 결과는 열려 있으며 하나님과의 동행 여부에 수렴됩니다. 자, 오늘 설교에 처음 여러분에게 던졌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는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 이 이야기에 관하여 계속 제가 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거기서부터 솔루션, 해결책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결책을 주신 하나님과 점점점 어떻게 해요? 친밀해져야 됩니다.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그분이 피부에 느껴지고 그분이 가까워지고 그분하고 동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은혜와 열매 가운데 응답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걸 스스로 깨달을 수 있으니 그때부터 기도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의 결과는요 열려 있어요. 성경 66권을 보시면 기도하는 사람 얘기가 많이 나오죠. 어떤 기도는 성공적인 결과를 냈고 어떤 기도는 실패하고 어떤 기도는 끝까지 가고 어떤 기도는 끝까지 못 간 기도도 많습니다. 하여 기도는요 항상 우리와 하나님의 합주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그분과의 동행을 통하여 기도의 결과가 열려 있는 거예요. 이런 결과도 있고 저런 결과도 있고 그래서 그 결과가 기대가 되고 그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여러분의 책임이 굉장히 크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날 때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실 때 그분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십니다. 심지어 범죄하였을지라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그늘 사이로 자꾸 숨어 다녔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분과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그 노정을 통하여 기도의 결과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6장을 읽으셨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결론이 날까를 가르칠 때, 그걸 배울 때 아주 중요한 교본으로 사용되는 본문을 함께 읽으셨어요.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39절을 보세요. 가능성이 반반이에요. 확률로 말하면 50%씩입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50%. 그러나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가 감당할 사명이 내 거가 아니라 아버지가 시킨 사명이니까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아버지 뜻도 감당하겠습니다. 50%. 39절의 온도는요 50대 50에 팽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죽게 됐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확률은 몇 프로요? 50대 50이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사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9절과 42절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음가짐과 온도가 완전히 달라요. 39절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50%.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 시켜주십시오. 50%. 그러나 굳이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이것도 50%. 39절은. 그런데 42절은 온도가 많이 달라요. 이미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잡순 걸로 보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시 두 번째 나아가사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어려워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깨달았어요. 기도하면서 작정했어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래서 42절에는 기도의 톤이 바뀌어요. 아버지, 그러나 이 잔이 내가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기도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설교에 서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그 의사결정이 후회한다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아프고 아쉬워요. 내 인생이.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왜 이런 의사결정을 내렸을까? 항상 속상하고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기도할 만할 때, 기도해야 될 때 반드시 기도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시는 세계를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나중에는 부드러워지고 수용되고 자연스러워지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제 표현으로 마이너스여도 아멘, 플러스여도 아멘. 살다가 마이너스가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살기가 팍팍해요. 그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살다가 기뻐할 만한 일을 만났습니다. 즐거워할 일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내 영광, 내 기쁨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찬송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억나시죠? 아합과 이세벨이 폭정을 할 때 엘리야가 기도를 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왔고 가뭄이 왔고 엘리야가 기도를 했을 때 다시 그 땅에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야고보는 별명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얼마나 성전에 맨날 무릎을 조아렸는지 그의 무릎이 성도들이 볼 때 마치 낙타 무릎 같았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그분에게 기도를 받았지요.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당하느냐? 기도해야 된다. 즐거워할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지니라. 몸이 아프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장로를 찾아가서 기도를 청해라.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역사가 크고 믿음의 역사가 크기 때문에 그에게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기도 해드리고 안수기도를 해드립니다. 어떨 때는 안수기도를 할 때 보면 뜻밖의 기도의 문장들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떨 때는 마치 하이라이트 인덕션에 불이 올라오는 것처럼 성도의 정수리에서 열이 올라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반대로 제 팔뚝꿈치에서 아래쪽으로 열이 내려가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신비한 체험과 은혜를 주시기에 저는 지금도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답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들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어떨 때는 하나님은 강력한 기도를 들으실 때 급하게 움직이셔서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손을 내미시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내리는 속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